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영성에 살펴봤는데, 이 백부장이 뭐 예수님과 관련이 있느냐? 당연히 관련이 있죠. 성경에 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 중에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거나 예수님을 뭐 따라가거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거나 이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백부장의 이제 믿음의 영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이제 한 그 이 나병 환자, 그죠? 나병 환자의 그 믿음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백부장의 믿음의 영성인데요. 이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합니다. 간구라는 건 뭐예요? 간절하게 구했다는 뜻이에요. 간절하게. 그냥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청탁하듯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간절하게 구했다라는 거죠. 간절하게. 근데 그 간절하게 구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뭐 가족도 아니고 누굽니까? 자기 집 하인이에요. 하인.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이제 그 어떤 품성을 알 수가 있죠. 품성을. 자기 집 하인이라도 정말 자기 가족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족처럼 사랑하고 있음을. 그래서 이 자기 하인이 6절에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 당시의 중풍병은 불치병이었어요. 뭐 지금도 중풍병이 그렇게 쉬운 병은 아닙니다, 그죠? 어쨌든 이때는 완전한 불치병이었고 나을 수가 없는 병이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께 중풍병으로 이제 이 괴로워하는 자기 하인을 고쳐 달라고 이렇게 이제 간구하고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이제 6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이제 앞으로 여러분 가버나움이 많이 나옵니다. 가버나움 어디 있다 그랬어요? 갈릴리. 갈릴리는 이 예루살렘이 있으면은 예루살렘 상당히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쪽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냥 예루살렘 중심이고요. 북이스라엘은 이 북쪽 지역이에요. 북쪽 지역. 그래서 이제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위쪽, 이게 예루살렘 위쪽, 그쪽이 바로 이제 갈릴리입니다.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커요. 바다 같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나옵니다. 근데 실제 바다는 아닙니다. 엄청나게 넓은 호수예요. 호수.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다 건너왔다 계속 그러면서 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복음서 읽어보면은 배를 타고 건너갔다가 또 다시 건너왔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나사렛도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가서 살았지만 나중에 또 어디서 살았다? 가버나움에서도 가서 살았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앞으로 한번 펼쳐보면은 3장 2장만 넘기면은 2장만 많이 넘기지 마세요. 2장만 넘기면은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2, 13절 다 펼쳤습니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네. 그래서 이 가버나움, 근데 해변이라고 하면 이 해변이 지중해 해변이 아니라 어디 해변이에요? 갈릴리 호수예요. 호수. 예. 그 해변이라고 하는데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처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바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 바로 근처에 있는 그 동네가 가버나움. 그래서 가버나움에 건너갔다가 또 왔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이제 그 지명을 이야기하느냐? 앞으로 이 갈릴리가 주로 예수님의 주 무대 사역이고요. 3년 동안 공생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나중에 이제 붙잡혀서 이렇게 죽으시는 곳은 예루살렘이지만 그 전에는 계속 갈릴리 지역, 여기서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 이 지경이 어디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특별히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 사마리아도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곳이거든요. 옛날 북이스라엘이 어디였습니까? 수도였어요. 수도. 예, 사마리아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죠. 이곳에서 가브나움이, 그래서 이곳은 어디냐? 북쪽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적경 지역이에요. 적경, 이렇게 변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의 요충지였습니다. 군사의 요충지니까 누가 많이 있었겠어요? 군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군인들. 예, 오늘날로 말하면 경기도 뭐 포천 같은 이런 데입니다. 예, 그래서 군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백부장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야, 이거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1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이만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통틀어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예수님의 기적을 맨날 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 배운 제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나을 것이다 라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엄청난 믿음이죠. 그래서 나중에 13절에 가라 내 믿음대로 그러니까 백부장이 믿은 대로 된다라는 거죠. 여기 중요한 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러니까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은 그냥 랍비나 그냥 걸 선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병도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적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또 이 배경에는 9절의 내용도 있어요.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는데 이대로 가라 하면 가라고 오라 하면 온다. 내 하인도 그러합니다. 그러잖아요. 이 군인은 계급 사회잖아요. 명령에 의해서 죽고 사는 거죠. 그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죠. 군인들은. 그런데 이렇게 이 하물며 사람도 계급 사회이지만 사람도 이렇게 하면 순종하고 저렇게 하면 다 순종하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말만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병의 건세도 얼마든지 낫게 할 수가 있다라는 믿음을 이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도 이렇게 하면 하고 저렇게 하면 죽고 막 생사가 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라면은 뭘 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9절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이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1절과 12절 유대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말을 하죠.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천국 간다는 소리거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소리가 똑같은 거죠. 그런데 누구는 못 들어가요?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을 맨날 따라다니면서 이것 얻어먹고 저것 얻어먹고 병도 낫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뒤만 따라다니며 얻어먹을 것만 자꾸 얻어먹고 배만 불리는 이 믿음 없는 유대인들은 천국 못 간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얻어먹을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도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런 백부장은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오늘 우리 장로님 찬송도 했지만은 우리가 믿는다면은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 믿음 어떤 믿음이냐? 나의 유익과 욕심만을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은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럼 예수님이라면은 우리가 욕심을, 인간적 욕심을 가지고 부린다면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시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대로 예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 가정의 무슨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타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인이 아무리 자기 소유에 있지만 수하에 있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게 남이잖아요. 타인을 위한 기도, 내가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도 극찬했듯이 이스라엘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했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 주셔서 우리가 믿어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래도 예배한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는요 아니에요. 조금 내용이 달라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서하고 같이 비교해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 상당히 많은 그 사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중첩된 곳이 사복음 속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차이는 뭐냐? 마태복음은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결과. 그리고 유대인 중심이에요. 왜요? 마태가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는 누굽니까? 누가가 누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예,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모든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 1장에도 자세히 나와요. 그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생애나 예수님 하신 일을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나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기록을 합니다.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이 쓴 내용이 누가복음이거든요.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상당히 높은 신분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데오빌로에게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데오빌로도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나와요. 누가복음 1장에 이미 당신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누가복음,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복음이 아니었죠. 편지예요. 편지를 써서 보낸 게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가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정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나오거나 마가복음, 요한복음 나와 있는 내용을 비교해서 읽을 때는 꼭 같은 내용이 있으면은 우리 성경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죠?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장에 우리 이제 5절부터 읽었지만 5절 딱 위에 보면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다 써져 있죠. 그럼 여기 찾아가서 읽어보면은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편안하고 이게 여러분들 정말 복받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처음 성경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성경 나왔을 때도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성경만 나왔어요. 이 내용이 나중에 읽어보면 아는 거예요. 나중에 읽어봐야. 근데 지금은 아주 쉽게 이렇게 비교 분석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자, 누가복음 7장을 펴봅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어디 있어요?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죠. 다 펼쳤습니까? 네. 자, 누가복음 7장 7장 1절에서 10절 우리 빠르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조금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게 마치 이 백부장이 나온 것처럼 됐지만 이건 뭐예요? 결과론적으로 기술했기 때문이에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이 사람을 보낸 것은 백부장이 직접 온 것처럼 이렇게 기술해 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누가는 의사이면서도 역사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서 다 종합해 가지고 이게 근거를 가지고 기록해 놓은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기준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가장 기준으로. 신학자들도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보니까 이 백부장은 어때요? 나중에 내용 보니까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그러니까 자기가 감히 내가 누구이간데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 백부장은 당시에 그 변방에서 백부장이라 한다면 요즘으로 본다면요, 변방 지역의 중간 관리자 이상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가 있어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근데 예수님은 시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가 이 백부장한테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만큼 자기가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낮은 사람.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요. 장로들을 먼저 보내서 자기 하인을 낫게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가니까 예수님 오지 마세요 하고 또 누구를 보내요? 자기 친구들을 이제 보내요. 또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 스톱,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이 누추한 집에는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만큼 이 백부장은 그냥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뭐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대단한 뭐 고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정말 우리가 이 백부장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주소는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도 있겠죠. 내 가정의 문제도 있을 거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을 거고, 질병의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우리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한 기도, 또 우리 지금 현재 나라가 별로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도 있겠죠. 이런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과연 이 백부장처럼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다라는 이러한 확고한 믿음, 이런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찌 그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간절하게,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오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백부장의 이런 확고한 자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 그래서 분명히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정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쓸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기도의 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당연히 기도에 응답하시죠. 내가 지금 아픈데 하나님, 내가 지금 나았어, 내가 열심히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안 낫게 해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의 영성을 본받아서 이 나라와 민족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변 한우들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확신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여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